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썩된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보여주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들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오늘의 모습이 패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의 모습이죠. 왜? 계속해서 사울왕에 쫓겨다니니까 광야로 쫓겨다니고 굴 속에 숨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적 암흑지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 왜? 몰라서 간 게 아니야. 알면서도 도망을 치잖아요. 내가 저기로 도망하면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그 블레셋으로 도망하면 다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간 그 다윗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선한 영역이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오히려 그 블레셋의 영적 암흑지대 안에서 다윗이 그들처럼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가 폭력적인 것이었고, 세 번째가 물질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세상이 그에게 요구하는 거지. 전쟁에 참여하라. 이스라엘을 치러 갈 텐데 너도 같이 가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져. 왜?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텐데 혹시라도 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에 속해서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다윗을 누구라도 봤다면 어떻게 왕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기다렸죠. 뭐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왕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는 그 힘도 하나 쓰지 않고, 오히려 저 블레셋 방백들의 말들을 통해서 돌아가라.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건 비록 다윗이 저 영적 암흑지대 블레셋에 내 생각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은 일하신다는 거죠. 패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으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블레셋 망명에 끝 무렵 블레셋 왕은 다윗을 착출해서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죠. 다윗이 다시
자기가 거하는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흘을 걸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근데 시글락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와 보니까 다 불타버린 겁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은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끌려가 버린, 누구한테? 아말렉 족속한테. 집들은 불타고 물건과 처자식들은 다 빼앗겨버린.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통곡하는, 슬퍼하는 다윗도 그랬고 부하들도 그랬고. 근데 이 부하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이 성까지 잊어버린, 그리고 지도자인 다윗을 향해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인 네가 져라 그러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아마 다윗은 아말렉의 침탈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그 아픔보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무리들, 자기의 부하들의 이 반란이 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말로 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와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했던 나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치도록 얼마나 아팠을까. 인간에 대한 회의가 몰려왔을 겁니다. 그동안 필사적으로 버텨오던 무릎에 힘이 다 빠져서 한동안 멍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자기의 부하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그 아멜렉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올라가라.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확신을 받고 반격, 추격을 시작합니다. 패한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처자식마저 다 붙잡혀갔잖아요. 어찌 블레셋과의 그 이스라엘 전투에서 피하기는 했는데 사흘 동안 돌아와서 그 힘들게 달려와서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세상에서 실패한 자의 모습이.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패자 부활전, 패자같이 여겨지는 저 다윗의 삶, 다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싸워야 할 때 뭐 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우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 전쟁을 뭐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그 확신 가운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던 그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약 24km 되어지는 브솔 시내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그 위에 있는 3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했고 이제 막 추격하기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인 거죠. 근데 200명의 군사들이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것이 이미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전쟁을 치를 그 장소에서부터 약 100km나 떨어진 그 시글락을 사흘 동안 열심히 달려왔죠.
100km를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불타버린 그 시글락에서 그들은 통곡했잖아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들은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다 그 힘이 빠져버린 상태. 근데 그 속에서도 그들이 정신을 수습하고 그 아말렉을 쫓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또 24km를 남쪽으로 더 가서 지금 이 불솔신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맹한 군사라고 해도 124km를 쉬지 않고 달려온 그 용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추격해야 하는 다윗은 이 나고병들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명을 이 불솔 시내에 남겨놓고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다시 추격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병력이잖아요. 600명 중에 200명, 3분의 1이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암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아말렉을 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반드시 그는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싸워야만 했던 것. 어려운 상황에서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했던 것.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다윗처럼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그렇더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거죠. 다들 병들고 지친 몸으로 없는 시간 쪼개어서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다윗처럼. 오히려 부족한 지금이 우리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열심히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가장 지혜로워져 있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는 거죠.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가장 초자연적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어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최악의 타이밍. 최악의 타이밍.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타이밍이었던 거죠. 뭐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아말렉을 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다윗처럼 아마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적을 치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이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 그 형편을 보지 말고 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타이밍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다윗의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 이건 객관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적들은 지금 잘 먹고 힘도 넘치는데 다윗의 군대는요, 먹지도 못하고 124km나 되어지는 그 거리를 쉽게 달려왔기에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지쳐있는, 계속해서 아말렉을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따라잡을 쯤 되어지면 여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나의 이 모든 불리한 상황, 다윗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이 길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왕 다윗에게 하나님은 작은 그의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복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할렐루야. 패한 것 같은 다윗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뭘 통해서? 두 번째, 작은 성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추격합니다. 붙잡혀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 적들을 아말렉을 따라잡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서 그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다. 모래바람 때문에 그들의 발자국과 그들의 흔적들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이 넓은 광야에서 이 아말렉의 위치를 알아내고 찾아내는 건 여러분, 이건 녹록지 않은 일인 거죠.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 놀랍게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의 군대는 광야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리고 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 지쳐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던 바로 그 애굽 병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다윗은 지금 무엇보다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서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급한 일이었죠. 그래도 지금 곁에서 죽어가는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못 본 척하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의 회복을 도와주었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뭔가 바라고 이 청년에게 했을까요? 뭔가 이 애굽 병사에게 뭘 바라고 이렇게 대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다윗은 무엇보다 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내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이게 가장 급한 일이었어요. 뭘 바라고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광야 한가운데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지쳐 쓰러져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 마음뿐이었던 거죠.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한 회개였던 것. 근데 이 다윗의 이 작은 친절, 이 작은 섬김이 어려운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도 같은 돌파구가 열려지는 손잡이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 애굽 사람, 이 애굽 병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가 자기 입으로 자신의 부대가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습격했던 바로 그 무리 중에 하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다윗의 본거지를 약탈하고 도전하던 그 아말렉의 지도자가 이 병들고 지친 이 노예 병사를 그냥 버리고 간 것이었던 겁니다. 버림받아 죽기 직전 다윗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애굽 병사는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다윗에게 아무 숨김없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14절을 보죠.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내가 그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내가 그 아말렉 군대의 한 병사였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다 털어놓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왜 그들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추격하고 있는 겁니까? 왜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갖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간 바로 그 아말렉, 그들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 내가 그 아말렉 군대의 한 사람이라고. 피가 거꾸로 쏟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애국 병사에게 너 잘 만났다, 너가 우리의 원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묻죠.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내가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을 불태웠던 그 무리, 그 군대 중에 한 사람, 내가 그 고백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다윗의 눈을 쳐다봤는데 다윗의 눈엔 그 눈빛에 서린 비정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복수로 가득한 다윗의 눈빛을 보았겠지. 다윗을 돕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이 다윗,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이 다윗의 이 요구를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 더는 자신을 버린 아말렉의 비열한 자들에게 충성할 필요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뒀으니까. 또한 아말렉 사람들처럼 다윗도 혹시 자기에게 유용한 정보만 싹 빼놓고 나도 저 아말렉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 그 두려움도 이 애국 병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청에 네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라는 요청에 이 애국 병사가 약속을 해달라고 하죠. 어떤 약속이에요? 다시 15절 전체를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내게 약속해 주소서.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시소. 내가 그러면 당신 그 군대로 내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 애국 병사를 버리고 가면서 그렇게 버리고 간 이 병들고 지친 이 애국 병사가 다윗의 길잡이가 되어져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칠 것이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사람인데도 약하고 병든 자를 내팽겨치고 가는 저 아말렉과 무엇도 알지 못하는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를 도와준 다윗과 그 작은 차이, 이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선한 리더십에 그의 작은 섬김이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전쟁에서의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 다윗,
그가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파구를 여는 손잡이로 사용하셨다는.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셨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싸워야만 하는 그때에 피하지 않고 싸움터로 나아갔던, 달려갔던 다윗.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급한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고 마시기 위해서 다시 살린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열어버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여는 손잡이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 광야의 사막에 병들고 지쳐서 내버려진 한 애국 병사, 여러분 누가 그를 눈여겨보겠습니까? 다윗은 지나가다 그 한 사람을 보았던 거지. 볼품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죽어간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오래전 미국의 한 작은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어느 날 밤, 한 노부가 그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휴가 기간이어서 모든 호텔들의 방이 다 차버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호텔 방이 다 차버려서 이 호텔이 작은 호텔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호텔들이 다 차버린, 묵을 방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너무나도 늦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노부부가 갈 곳이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노부부에게 그날 당직을 맡고 있던 카운터의 한 청년, 조지라는 청년이 그 어쩌지 못하는 그 노부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면 제 방에서 주무셔도 괜찮을까요? 직원 숙소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 자기의 방, 그 방에서 괜찮으시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방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노부부가 너무나도 미안하니까 계속 거절하는 거죠. 네, 결국 이 조지 청년이 이 노부부를 자기의 그 직원 숙소의 방에서 그날 밤 머무르게 합니다. 주무시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호텔 로비에서 소파에서 그냥 얇은 담요 하나 덮고 그날 밤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이제 이 노부부가 이제 호텔을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청년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군요. 제가 당신의 이름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조지의 입장에선 이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노부부의 그 말이 그저 하룻밤 자신의 숙소를 내어주었던 이 청년에 대한 그냥 감사의 마음,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2년의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갑자기 카운트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호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카운트에 전화가 따르르 하고 전화를 받은 이 조지가 깜짝 놀라요.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그 노부부 중에 할아버지 노신사였다. 그리고 주소를 알려주고 이곳으로 오라고. 시골에서 작은 호텔의 카운터에 보고 있던 그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가르쳐준 주소를 보고 찾아가 보니까 뉴욕 한복판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가장 큰 호텔, 당시 뉴욕 최고의 아스토리아 호텔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이 조지에게 신세를 졌던 그 노신사가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창업주였다는 것. 그래서 이 노신사는 그 조지에게 약속한 대로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지배인이 되어진 그 약속을 이루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유명한 호텔의 왕 조지 볼트였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밤, 갈 데 없는 노부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이 친절이, 이 섬김이 이 조지의 인생의 돌파구를 여는 놀라운 손잡이가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큰 일에만 신경을 쓰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일, 작은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홀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싸워야만 하는 그 길에 싸우기 위해 달려가는 그 길 속에, 그 광야의 길에서도 죽어가는 병사 한 명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사람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밖의 돌파구를 여는 손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눈앞에 있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 작은 그 볼품없는 그 일에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를 통해 뜻밖의 돌파구를 여는 손잡이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작고 볼품없고 힘없는 죄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주님은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한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그 작은 사람, 그 연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 작은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삶의 실천이 만들어가는 돌파구가 되어지는, 돌파구를 여는 손잡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싸워야 할 때 뭐 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 끝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작은 일, 작은 사람, 그 일과 사람이 홀대하지 않고 그냥 가벼이 넘기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를 그에게 섬김으로 실천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뜻밖의 돌파구를 여는 손잡이가 되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